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반에는 낡아서 기운 시은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절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가나안의 신흥 패권주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가나안 부족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 사신들로 위장을 하여 파견한 후에 3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결국 이스라엘과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진멸하지는 않지만 이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합니다. 사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동맹을 맺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할 거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들은 알았어요. 자, 이걸 안다는 것도 참 굉장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꾀를 짜내어서 행동으로 그들은 옮기게 됩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의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그냥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이력에 아쉬운 오점으로 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그 죄로 물든 그 가나안 땅을 다 거기서 죄로 진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동쪽과 서쪽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백성은 이걸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들은 것이고 기브온 백성들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누구였어요? 기브온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상황들과 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듣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과 소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모든 상황과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본의 아니게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이유를 오늘 보면 14절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은 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전벌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알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땅을 파는 거 있잖아요. 물 나오게 하는 땅을 파는 거.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잘 뚫는데요. 뚫으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땅도 뚫으면 우리나라가 뚫으면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계산한대요. 어느 정도 뚫고 어느 정도 해야 이 수지 타산이 맞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안 뚫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나올 때까지 뚫는대요. 계속. 그러니 당연히 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땅이라고 아무리 마른 땅이라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 때까지 묻고 묻는 그런 자세. 알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자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평안히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한 후에 좀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만 해대고 할 말 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듣는 것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좀 얘기하려고 응답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한 30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묵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그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분주한 하루 가운데 말씀할 틈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좀 걸어서 좀 이제 네가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줄게 하고 말을 좀 걸으려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듣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걸음에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다.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줘서 우리의 행할 바,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다 계시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선택과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기브온 백성들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택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아버지 귀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